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1월 달에 제가 부흥회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달력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고마웠는지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또 강의하시고 또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으시고 특별히 강의하시면서 학생들 제일 많이 회심시키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모신 것에 대해서 매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부흥에 나갈 실력도 안 되고 또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냥 학원 선교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하려고 했었습니다. 목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반 목회하지 말고 학원 목회하라 해서 학원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또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 목원대학 학생들이 한 10,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위로하기를 난 10,000명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학교 교목실장으로 한참 수고를 하고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영역 있는 삶을 살라고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에 제가 왔었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더 왔었죠. 그때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서로 기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 함께 좋은 부흥성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여기 오니까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 어머니 서 목사님 또 제 마음을 꿰뚫어 볼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너무 꿰뚫어 보지 마시고 다 아들같이 잘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아무쪼록 기도만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재밌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대신 길게 하진 않습니다. 짧게 하지만 그러나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그렇게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영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나이다.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우리 청주 임마누엘 감리교회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사오니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또 가정이 잘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잘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는 귀한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십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십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지게 도와주십시고 믿음이 크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빈잔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기도할 때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거 참 좋다. 제일 밑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느냐 그렇게 묻길래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직임을 맡다 보니까 바쁘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도 조금 비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귀에 막 꽂히면서 가슴을 울려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 주님 역시 사랑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저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또 신학생들 통해서 지금은 또 많은 분들 통해서 기도 끝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집은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그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 또 책 읽는 소리, 또 다듬이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애들은 희망입니다. 계속 태어나줘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애들 울음소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책 읽는 소리는 그 집에 교육이 있는 집안, 교육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다듬이돌 두드린다는 말은 옛날엔 빨래 다리미질 이런 거로 안 하고 이 다듬이돌 두드려 가지고 빨래를 반드시 피고 그랬습니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는 가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건물이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제주꾼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내가 걱정 안 해도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감히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냥 물이 흘러서 막 강을 이루고 강 주변에 나무도 살고 또 물고기도 살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교회를 떠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병도 고치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이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자녀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의 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흥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이 지은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솔로몬의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까요? 먼저 그것은 정성이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그냥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니라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영광을 가득 채우신다, 그런 말씀이죠. 시간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어. 솔로몬, 다윗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이런 데서 있는 것이 보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성전을 짓자.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이미 다 이렇게 완료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도 이 솔로몬은 4년이나 더 준비를 더 했어요. 4년이나.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가 다 성전 준비했는데 더 잘 지으려고 4년이나 더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의 정성입니다. 시간의 정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냐? 이 성도들이 교회의 시간의 정성을 바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또 목사님께서 오라고 할 때 싫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이러면 시간 정성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어디다 바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바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교회에 바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칩시다. 아까워하지 맙시다. 정성을 들입시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정성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음의 정성,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왕도 역대상 22장 5절에도 보면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될 그런 성전을 짓겠다, 최고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정성, 최고의 성전, 최고의 성전. 여러분,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최고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성전, 청주에서 최고의 성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전, 이런 최고의 정성을 모으는 그런 마음의 정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물질 준비하는 그런 물질의 정성이 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한없이 이제 물질을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한없이 준비했다. 무수히 준비했다. 그리고 힘이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다윗이 엄청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좀 볼까요? 역대상 29장
3절부터 볼까요? 앞에 있죠. 역대상 29장 3절부터 다윗이 성전 쓰기 위해서 준비한 거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다윗이 자기 개인의 금입니다.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3,000달란트, 1달란트는 34.27kg입니다. 3,000달란트, 그거는 103톤입니다. 103톤, 금 103톤. 많아요, 적어요? 금 103톤. 수는 7,000달란트, 이거는 34, 이거는 수는 아주 최상급 은이죠. 7,000달란트, 240톤입니다. 240톤.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주 그냥 그런 물질을 준비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6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가문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겨드리되, 이제 백성들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5,000달란트를 드렸고, 금만 다리근 은 1만 달란트와 이렇게 해서 전부 합하면은 노까지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그래서 금이 17만 1,350kg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제 묶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금을 준비했느냐. 금이 3,680톤, 3,680톤. 많아요, 적어요? 3,680톤이면은 어떠면 이 교회 한 이만큼에 꽉 찰 것 같은데요, 그죠? 3,680톤은 34,870톤을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준비를 했죠. 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짐꾼, 돌 떠낼 자 8만 명, 감독 3만 6천 명, 이런 모든 그 물질 준비를 충분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땐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정성이겠죠. 그리고 또한 건축 준비를 할 때 다윗은 설계도로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설계도로서 설계도 준비했고, 성전 건축 봉사할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정성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은 준비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9장 역대상 29장 1절에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8절 25절, 역대하 2장 1절 4절 6절 12절, 역대상 22장 5절 6절 10절, 역대상 29장 1절 2절 1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의 정성이 최고의 정성입니다. 나를 위하여 뭐 이런 거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무슨 목적?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위하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섬길 때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 교회의 모든 분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정성이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장소의 정성이 있었어요. 장소의 정성.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을 모리아산에 졌습니다. 모리아산. 아무 곳에 적당한데 그런 데 지은 게 아니라 모리아산에 졌어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동북쪽 언덕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장작과 여기 불온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재물인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일의 신앙이죠. 여호와일의 신앙.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수량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인정한 장소, 이런 귀한 장소에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장소의 정성.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제 다윗이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좋지 않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징계를 당하고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정성.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나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고 헌신과 영광과 여호와 이레와 인정과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불로 응답한 장소에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감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교회, 용서하시는 교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교회, 불로 응답하시는 교회, 용서하시는 교회, 품어주시는 교회,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만들어 나가시는 귀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장소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하셔서 벌써 보니까 옆에 주차장도 많이 마련하시고 또 이렇게 터를 많이 넓히신 것 같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장소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귀한 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과 기도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정성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죠.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은 약 9m 되는 높이의 기둥인데 그 성전의 지붕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뭐 건물을 받드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둥이었어요. 상징적인 기둥. 그 상징적인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보아스는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두 기둥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믿음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의 정성의 두 기둥이 있는 교회, 이런 우리 청주 임마누엘 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청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앞날이 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도 넘치고
우리 10년 각각 속에 하나님 영광이 넘치는 축복된 우리 인생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는 이제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모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셔서의 성전에 본문 성전 예형이 완성된 뒤에 본문에 보면 법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에 모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68cm, 1m 13cm 되는 그런 궤로서 시띠나무, 즉 아카시아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었죠. 원래는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짝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디 갔나 이제 나중엔 다 없어지게 되죠. 두 돌짝판만 남게, 십계명 두 돌판만 남게 됩니다. 이 법궤를 이제 성전을 짓고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실 때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모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골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에, 즉 장막절,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실 때에 모든 백성이 함께 와서 법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의 우두머리가 모였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 왕도 그 시온성에 법궤를 모실 때에 사람들을 막 모이라고 해가지고 법궤를 같이 모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 때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 나 혼자만 듣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듣고 내 남편도 듣고 내 자녀들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집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평생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주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평생 제 손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인생이 단단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씀을 제대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또 함께 순종하기도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임재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서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요청해서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 들을 때 여기서 말씀에서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에 가족 식구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다 함께 듣게 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솔로몬 성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해야 돼요. 강권하라고 했어요.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경배함으로써 말씀을 모셨습니다. 경배함으로써 5절 6절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라가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여호와께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경배함으로 말씀을 모셨습니다. 궤를 맴으로써 이제 경배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궤를 맸다. 맸다는 말을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는 레위인의 그 자손 고아 자손이 이제 매게 됐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길 때에 매지 않고 수레에 이렇게 끌고 오게 됐습니다. 수레를 싣고 오다 보니까 수레가 막 펄쩍펄쩍 뛰게 됐죠. 그래서 우사가 그 궤를 참 불경스럽게 만졌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궤는 메고서 이제 이동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메고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듣고 행함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법궤를 메는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제 궤를 메고 이제 여호와 앞에 서서 경배를 드립니다. 교회 앞에 서서 경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에서 생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교회 앞에 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교회 앞에 서 있을 때 솔로몬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 해가지고 솔로몬은 자기는 거기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서서 경배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럇임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궤 앞에서의 삶.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다윗과 이 사울의 큰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았고 사울왕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고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니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실제로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봤습니다. 싸우라, 내가 반드시 널 이기게 할 것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작전 지시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저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뭐 어떻게 기습 공격하라 작전까지 지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3장에 주의 종 내 아버지, 주의 종 내 아버지.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왕이고 엄청난 분이지만은 주의 종같이 생활한다. 아버지는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종처럼 저렇게 쩔쩔맬까? 종처럼 철저하게 순종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다. 마음이 그랬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생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다. 이런 다윗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사는 삶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것만 물어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이 있는 건강한 신앙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 앞에서 살자. 그런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보고 말씀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6절에 제단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 그 수가 심히 많았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과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 생명 모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자신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는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처럼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에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배함으로써 말씀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모셨을 때 최고의 위치에 말씀을 모셨습니다. 최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말씀을 모셨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약 10m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쪽에 정사각형입니다. 저쪽 이제 3분의 2 지점은 성소, 3분의 1 지점은 지성소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보통 제사장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 안에 여기 이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법궤를 모셨다.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속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세상의 술수 뭐 이런 것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장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을 모십시다. 내 마음의 지성소. 어떤 곳? 내 마음의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심으로써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고 설령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유혹에 의해서 이것이 결코 굴복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지극히 거룩해서 내 마음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나에게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아주 내 마음의 깊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역사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말씀 모시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 앞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장소에 말씀을 모시자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지성소에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첫 번째는 정성이 있었던 교회고, 그리고 말씀을 모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성전이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원이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는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이제 세마포옷을 입고 찬양했다고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12절 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도 그 아람 나라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힘이 없어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이죠. 그때 야시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함께 전쟁에 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아람을 치심으로 3일간 노획물을 거두신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은 있는 곳이 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했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했는데 이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짠 것인데 제사장, 고관, 찬양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마포는 입고 옳은 행실을 하면서 찬양해라 그런 말입니다.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찬양해라. 사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아까 보니까 찬양을 참 열심히 참 잘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신앙 고백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또 하나의 성경이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은혜를 받는 대신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행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년도 초반 때까지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되면서 이 찬양의 바람이 막 교회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 또 충만히 받아. 그런데 은혜 받고 나 이만큼 받으면 됐다 하고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끕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쳐. 이게 많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은 많이 하는데 왜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냐는 거죠. 왜 욕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욕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집에서도 행실이 뒷받침된 그런 가운데 생활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행실이 뒷받침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은 믿을 만하다. 기독교인은 정말 정직해. 기독교인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실이 뒷받침되면 이 전도하지 안 해도 사람들이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어. 그냥 말은 잘하고 좀 번지름한데 희생을 안 한다. 희생을 안 한다. 양보할 줄을 모른다. 얌체 같다.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안 되겠죠? 행실이 뒷받침된 찬양.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자.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행실이 똑바로 됨으로써 애들은 금방 잘 배워요. 진짜 잘 배웁니다. 제가 이 손자를 키우면서 좀 몇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를 깨달은 거 하면
얘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잘 응시를 잘해요. 이렇게 한참 쳐다봐. 쳐다보면요,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쳐다보면요, 제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아요. 이야, 이 녀석이 이 할아버지를 아주 꿰뚫어 보는구나. 아주 열심히 쳐다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좋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쳐다봐야 되겠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요, 얘가 좀 더 크니까 막 웃어줘요. 야, 웃어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전 기분이 참 좋아요. 참 좋아. 야, 내가 하나님께 웃어주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야, 나 하나님 앞에 많이 웃어줘야 되겠다. 내가 많이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참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제 애한테 많이 배웁니다. 애한테 많이 배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애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손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이야,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걸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제가 놀랬어요. 아니, 기도하면 애가 뭐 한다고 손 들고 할렐루야 합니까? 할렐루야는 따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이야, 정말 어떻게 참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 영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기도하면 어떻게 할렐루야 하도록 손을 들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사실 우리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 우리를 참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얘는요, 애들 보는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뒷짐지고 그러니까 쥐도 뒷짐지고 걸어요. 쥐도 뒷짐지고 걸어.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밥 먹으려고 자리에 앉으니까 아빠, 할아버지 기도하래.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할아버지 기도하래. 기도하고 밥 먹으래요. 애들한테 잘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고 찬양합시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찬양하자.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 앞으로 못하는 교회는 도태됩니다. 찬양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 세마포옷을 입고 찬양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지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목적 중에 좋은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찬양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진짜 어떤 분은 열심히 앞에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뒤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함께 같이 찬양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며 찬양해야 된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끝부분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의 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조금 놓치기 쉬운 게 멜로디나 박자나 리듬이 좋으면 이게 좋은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가 좋아야 돼요. 가사. 이 나머지들은 이 가사에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찬양에서 중요한 건 가사예요. 가사를 더 돋보기 위해서 이 박자, 리듬, 멜로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음악하고 틀립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가사 선곡을 잘해야 돼요. 선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되는 찬송, 복음 찬송.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자 했습니다. 보혈 찬송. 예수님 십자가 피,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예수님 보혈이 귀합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뭐 저에게 특별히 안수 기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전 제 손을 제 위에다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쏟아주시옵소서. 제가 제 손 위에 뭐 손을 올려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나님 쏟아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은혜가 되는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가사를 먼저 음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사를 알면 가사가 은혜가 되면 나머지 다 찬송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넉넉히 찬송을 부른다고 할 때 우리 찬송가 23장 한번 이렇게 봅시다. 찬송을 넉넉히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1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죠? 주님이 주신 은총을 입이 10,000개 있다면 그거 가지고 다 주님을 10,000개 입으로 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만큼 찬양 제목이 많고 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거죠.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3절 내 주의 귀한 이름 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날 위로해 줍니다.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주님의 이름은 기쁨이 됩니다. 4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근데요 찬양을 쭉 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4절합니다. 4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찬양하는데 넉넉히 있다가 자기는 그냥 3절 해버려요. 3절 또 한 번 불러.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주에까지는 했는데 4절이네. 얼른 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 주의 권세 깨뜨려. 이야 무서워. 내 주의 권세를 깨뜨린대. 예? 넉넉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차라리 찬송을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안 하고 말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먼저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불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좀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옛날에 논문으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가사가 신학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죄 위하여는 예수님은 죄를 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어 원래 찬송 보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는 죄 위하는 분 아닙니다. 죄는 물리치는 분이고. 또 한 가지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구주. 이거 가사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정신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구주. 그런데 원래 영어 찬송에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헛되이 지킨다 명확하게 그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또 존칭에 대한 문제. 예수 이렇게 하지 맙시다. 님자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않지만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님자도 안 붙이고 그거 말이 됩니까? 우린 예수님. 저는 복음 찬송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가 좋다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긴 좋죠. 그런데 너무 경박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죄송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찬송 부를 때 됐으면 존칭을 써서 부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자.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을 모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말씀 중심 교회, 말씀 우리 지성소에 있을 때,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우리 청주 임마누엘 감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시간의 정성, 마음의 정성,
장소의 정성, 기도와 믿음의 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을 모신 교회로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지성소에 모시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의 신앙 고백을 넘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